두려움. 철학자 하이데거는 불안을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본래 자기로부터 회피하게 하는 반면, 불안은 우리를 감추어졌던 자기 앞에 직면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현상은 세 가지 구조 계기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두려움의 대상, 즉 무엇 앞에서 두려운가, 두려움 그 자체,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 무엇 때문에 두려운가,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통일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네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인생에 한 번도 두려움 또는 불안의 모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정의처럼 무엇 앞에서의 대상에 대한 두려움, 무엇 때문에 그로 기이한 이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자체.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해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성경에서 두려움과 두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우리 내면의 본질적 기제라 생각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으로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두려움과 마주하고 또 불안을 통과하는 가장 온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함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날이네요. 정함톡을 한 지도 2달이 지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됩니다. 시작, 끝, 삶, 아침, 만남, 봄,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오늘인데요. 아무래도 3월부터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가게 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가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성인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는 많은 순간들이 시작이라는 설렘과 동시에 걱정과 불안을 동반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설레임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요. 살아야 할 이유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나눴었죠. 본문에선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구원을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시고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가지 비유와 한 가지 일화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어떤 실체를 가지는지 보여줬습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일화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곧 자비를 베푸는 사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이들이 예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에게 말씀을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에서 아들에게 말씀을 받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365일 말씀을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긴 시간 견디며 일군 이 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관련 말씀으로 역대하 7장 1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들 2월 마지막 화요일 말씀은 어떤 거였나요? 각자 시간에 각자의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은 17번째 챕터이고요. 제목은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화합하길 원한다면 많은 일에서 여러분의 길을 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도원이나 종교 공동체 안에서 불평 없이 살며 죽음을 향하여 충실히 나아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생을 수도원이나 종교 공동체 안에서 충실히 살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번성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는 유랑자이고 순례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성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규율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신앙인이 되려면 성격이 변화되고 격정이 순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과 영혼 구원 이외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고난과 슬픔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과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가와 환담을 즐기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며 노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곧 불평 없이 살며 죽음을 향해 충실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건 변화와 순화라고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정암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생활인지 느끼는 요즘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길이 되고, 저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니까요.